이 모든 죄와 싸움은 이기심에서 비롯됩니다. 이 교수님이 자기 아버지를 살해를 했습니다. 이 교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자기 아버지를 살해를 했을까요? 이 교수님이 이 사업을, 교수를 하면서 사업을 해나갔어요. 그 사업에 빚을 지면서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그 빚을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기심. 자기를 위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내 중심의 이 삶 속에는 이기심이 자리를 잡고 그 이기심이 계속 목마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채워도 거기는 구멍이 나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이 싸움, 이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싸웠을까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부부가 왜 싸웁니까? 자기 위주로 안 되니까 이게 싸우는 것입니다. 전부 다 자기 이기심 때문에 결국은 모든 싸움과 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한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자분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죠.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 이기심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이기심이 결국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51편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느니라.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이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이 감열매가 맺히듯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맺히는 열매가 이런 교만, 음탕, 회반, 간음, 음란, 탐욕, 살인, 쏘기, 도둑질 이런 이기심을 따라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열매를 맺히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의 이 발끝부터 이 머리끝까지 하나님이 보실 때 온통 이 시커멓게 이 죄로 쌓여있는 것입니다. 죄가 차곡차곡 쌓여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죽음을 맞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 속에 감추어진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저 세상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교수님이,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노트북이 고장이 나가지고 고장이 나서 거기에서 학교 내에서 이 수리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 수리한테 맡겼어요. 근데 막 수리를 하다 보니까 그 속에 음란물이 막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총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그래서 그 총장님이 그 교수를 불렀습니다. 내가 이것을 공개를 할까 아니면 네가 사표를 낼래? 그분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사표를 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 말하고 행동하고 아무도 안 본 그런 모든 죄들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 스크린으로 다 애들 며칠날 혼자 있을 때 어떤 행동했고 또 무엇을 봤고 또 어떤 행동했고 다 적었다면 여기 앉아 계실 분 있을까요? 사실 저도 여기에 못 씁니다. 이것이 잘 여러분이 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마가복음 27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몸이 죄를 짓도록 누가 명령을 했습니까? 이 영혼의 활동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욕을 하라고 하면 이 혀가 욕을 탁 듣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뭐 이상한 거 보라 하면 또 이 마음이 시켜서 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럼 누가 나쁜 놈입니까? 명령을 한 것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면 시키는 대로 한 것이 나쁜 겁니까? 다 나쁜 것이지만 덜 나쁜 것은 명령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육체, 이 끝으로 이 육체에만 들어가서 뒤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이 마음에서 비롯해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음란, 도둑질, 음탕 이런 것들은 다 성적인 이런 죄악들입니다. 실제로 몸으로 행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 마음으로 행하는 이 성적인 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마음의 간음이 하나님은 실제 간음으로 보신다. 이 간음을 몇 번 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도 큰 소리 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조금 선하게 산다고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아유 하나님 제가 진짜 죄인입니다 하면서 제가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이 탐욕을 보면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도 없어요. 일용직에 어떤 분이 일을 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보통 7만 원을 주는데 그날 8만 원을 줬어요. 그렇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정말 기분이 너무 날아갈 때 좋았습니다. 근데 그 옆에 친구가 얼마 받았는지 슬쩍 보니까 8만 5천 원이에요. 그 순간 그 기분이 다 삽시간에 그냥 분노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임금을 준 그 사장님을 찾아가지고 왜 나는 8만 원밖에 안 줍니까 하고 싸워가지고 그게 그만두게 됐어요. 그분이 제가 복음을 들었는데 그분이 자기는 죄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뭐 임금 때문에 기분 상한 얘기 없습니까 하니까 그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게 탐욕입니다. 예? 아, 그럼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앙하면서 그분이 지금 구원받아서 생활하고 있어요. 침례도 받으시는데. 정말 우리 마음에 이런 탐욕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살인. 여러분, 사람을 죽여서 여기 안 어떻겠죠. 그런데 이 살인을 하나님은 이것을 살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인 것도 물리적으로 죽인 것도 살인이지만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이 미워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런데 저는 군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마음으로 죽이는지 모릅니다. 진짜 그 목포를 뒤집어 쓰고는 이 고참들을 그냥 막 발로 그냥 머리고 뭐고 막 너무 잔인하게 죽여가지고
이 말씀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정말 저같이 많은 죄를, 제가 많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그래서 총을 가지고 막 그 괴롭히는 고참들은 막 벌집을 만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것도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목숨을 뒤집어 쓰고는 자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몇 명 죽이고 그냥 뭐지 않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살인자, 가늠자. 그런데 하나님 저 좀 지옥에 보내지 말고 천국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 확 드러날 때에 그냥 머리를 땅에 쳐박고는 하나님 저를 빨리 지옥에 보내주십시오. 그 지옥이 고통스럽지만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 이 거짓말을 또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 초등학생이 하여튼 욕을 또 얼마나 하는지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문자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문자가 신문을 만들어 보니까 그 욕이 얼마나 강렬한지 강한지 센지 몰라요.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보통 하루에 한 2-3번 정도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데 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조사를 했는데 하루 200번 정도 거짓말을 평균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봐드려서 하루에 한 번만 거짓말 한다고 보고 1년 같은 거 365번이죠. 한 30년 살았으면 10,000번이 나는 것입니다. 10,000번이나 거짓말하는 사람을 옆에 친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이게 바른말 하는지 거짓말 하는지 이 하루에 한 번 거짓말 하는 것만 이렇게 천지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해서 한 10분이나 20분 늦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하면 아니면 뭐라고 변명될까? 벌써 변명을 대는 걸 다 구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봅시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집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슨 집이라고 하죠? 초상집이라고 초상집. 이 초상이 처음 초상입니다. 처음 죽어. 처음 죽어. 둘째 죽어. 이 죽음은 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초상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는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이 둘째 죽음이 바로 이 지옥인 것입니다.